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9일 독일로 출국해서 어제 귀국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멜성의 다음 세대 목회자 모임인 징검다리 목회자 모임에서 유럽 종교개혁지를 돌아보고 공부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선교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사님이 저희 그룹을 인도해 주셨는데, 벤 세대를 빌려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운전해 다니면서 이 길을 마틴 루터가 마차 타고 다녔을 텐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달렸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체코의 얀 후스,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찌브잉글리, 스위스와 프랑스의 장 칼빈, 우리에게는 존 칼빈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의 행적과 그분들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영적 각성을 일으킨 분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이번 학술 세미나 여정 중에 헤론후트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헤론후트는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신의 사유지를 내주어서 정착한 모라비안 성도들이 마을 이룬 곳인데요. 풍랑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담대한 모라비안 성도들의 영성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죠. 존 웨슬리를 변화시켰고, 웨일즈의 대부흥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고대도란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언더우드와 아펜질러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서서 선교 활동을 펼친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에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 덕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닫게 되어 말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에 전반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사 참된 만족의 비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사모합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독일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마이너스 7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11시 22분이니까 7시간을 뒤로 해야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지금 몸이 맞아 있는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 1시 반에도 깨고 2시 반에도 깨고 3시 반에도 깨서 주님이 깨라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3시 반에 다시 오늘 말씀 전할 본문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서로 말하고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지금 아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6월 25일 주일에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일 개혁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지역은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A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 지역의 성도들은 거기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받아서 대신 낭독하고 하는 직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그곳도 이제 목사님은 아니신 다른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님이 이제 설교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영어로도 해주시는데 독일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독일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 하니까 점점 정신이 딴 데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혼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설교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시는 것은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한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리씨를 뿌리고 열심히 보살피고 어느 순간 보리가 싹 자라서 수확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우리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밭에 뭔가를 뿌리고 애쓰며 열매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직 완전한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닐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맺게 된 은혜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듣기, 얻기, 깨닫기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미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듣기, 얻기, 깨닫기.
여러분, 잘 들어야 얻을 수 있고 얻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오늘 잠언을 기록했는데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에 꼽히는 솔로몬은 여러분 3,000개가 넘는 잠언을 남겼고 1,000곡이 넘는 곡을 지었고 많은 동물과 식물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언이 단순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어떤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던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솔로몬은 치열한 후계자 경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졌겠습니까? 하루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단 제 은행 빚부터 없애주세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쑤시는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혹은 하나님,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재물 얻는 복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다들 그냥 아닌 척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으로 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이유가 있겠죠. 솔로몬은 이게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대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제대로 왕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즉시 그가 대답한 겁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귀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은 집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깨어나 보니까 그만 자기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이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품에 안겨있는 이 죽은 아기가 작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는 네 아기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호소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눠 가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그 아기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죠. 그 아기를 비록 빼앗길 망정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아기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 아이도 죽었으니 네 아이도 죽이면 공평할 것 같다. 상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가 분별하게 되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예화이고, 이런 지혜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물질과 권력도 주시는데요, 솔로몬의 잠언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권력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대신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아멘. 때때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식은 knowledge,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wisdom, 배우지 않았지만 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잠언 9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또 지혜의 근본일까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근거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식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고, 지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둘 다 필요한데, 솔로몬은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서 공포에 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주님을 우러러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젊은이들이 지식과 분별력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솔로몬은 잠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고 혈기 많은 젊은이들을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잠언을 읽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똑똑해지거나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환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아들에게 참된 지혜를 들려주는 9개의 가르침을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내용으로 교훈을 줍니다. 지혜를 가르쳐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내 아들아 이 교훈을 들어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아들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기냐면 건성으로 듣는데 잘 듣는 것 같은 노하우가 생겨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혹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잘 듣는 귀가 나에게 있는지. 말하는 것은 왠지 적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듣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와 책을 읽는 독자 사이를 야구 경기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는 투수고 책을 읽는 독자는 포수예요.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투수가 던진 공을 향해 포구를 합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죠. 투수가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처럼 포수도 적극적으로 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적극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숙고하고 살펴보고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적극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듣는 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와 합의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으려면 일단 눈을 마주치고 남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과 대화할 때 눈이 안 마주치고 된 이야기는 남편이 못 듣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큐티인 본문 해설에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번 종교개혁 학술 세미나에서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잘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누가 사역한 교회이고, 이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고, 어떤 피바람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막 불이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듣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기, 적극적으로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어떻게 얻느냐? 감사하며 훈계를 받음으로 얻으세요. 사실 많은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어 있어요. 많이 넘어진 아기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많이 말하는 것을 틀려본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나서 너무 반가워,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바바바바바 하다가 아빠 엄마가 나오고, 그러다가 말이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묘사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가장 많으실 것 같으세요? 잘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속 터져 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가요? 아니요,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훈계는 지혜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훈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정이라는 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포드는 훈계는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며 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전통이라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훈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훈계입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 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 되게끔 가르치고 세우는 과정이 훈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훈계할 때 좋아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자가 됩니다. 감사함으로 훈계를 받고,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계획을 바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세요.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까지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깨닫다라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깨달으리라는 동사로 끝나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은 모르는 지식이 훨씬 많잖아요. 모르는 것이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요?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깨달아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깨달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깨달음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쉽게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의 지혜가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온전히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고 듣는 귀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부와 귀를 주셨는데, 그가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먼 나라에서도 자기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막 부와 귀가 막 쌓이면서 점점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훈계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님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왠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니까 그냥 막 내 친구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교훈을 얻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쫙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얹으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얻기, 깨닫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나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훈계하실 때에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